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올 겨울은 겨울답죠. 예. 예, 올 겨울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그래 하라 그런. 요즘 같은 겨울에 도망하면 참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제 이 기도가 드릴 때가 거의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멀지 않는 장래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텐데, 겨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추위 많이 타는 우리, 여러분들 다 추위 많이 타잖아요. 평생 고기 쪼가리 하나 못 먹고 채소만 먹고 하니까 우리 몸에 지방층이 없어서 추위를 있는 대로 타지 않습니까? 예. 겨울에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계시록도 이제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12장 이제 공부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13장을 이제 좀 공부를 할 것 같은데,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붉은 용에 대해서 공부했죠. 붉은 용의 세 가지 이름 뭡니까? 옛뱀, 또 마귀, 사단. 뱀은 의미가 뭐죠? 미혹자, 거짓말쟁이. 예, 마귀, 예, 참소자, 비방자, 중상자, 모략자, 예,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수식어를 다 붙여도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거짓말을 해도 안 되고 중상모략해도 안 되고 참소해도 안 될 때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대적합니다. 그때 이제 순교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단의 최후의 수단은 뭐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세 이름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새겨야 할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속여보려고 할 거예요. 미혹자가 많이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속지 말라고.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속이려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사단의 뱀의 꼬리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뱀의 꼬리를 우리가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의 신을 준 겁니다. 이 대언의 영을 가진 자들아,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뭡니까? 대언의 영 왜 가집니까? 말라고 가집니까? 사단의 꼬리를 잡기 위해서. 사단의 꼬리 기만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일은 예언의 신은 별로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러나 사단의 기만에서 벗어나고 기만에서 우리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예언의 신이 없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모두 어떻게 돼버릴까요? 다 속아버립니다. 그런데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뭐를요? 예수의 증거. 그것이 다시 말하면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을 가진 자다. 예언의 신을 가졌다는 그 말의 의미가 큰 겁니다.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대언의 영이 필요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언의 영, 정말 예언의 신, 그거 뭐 그렇게 성경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거 없으면 다 속아요. 네? 사단의 기만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기만적이었으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네? 속지 말라.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모든 꼬리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예언의 신을 어떻게든지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뭐 예언의 신을 공공연하게 비방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은근히 아주 은근하게 예언의 신을 경시하거나 예언의 신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날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언의 신에 대한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있다면 속을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마지막 기만은 증언에 대한 뭐요? 불신. 증언에 대한 불신. 이것만 한다면 속이는 것은 하늘의 별도 3분의 1을 속여가지고 꼬리로 이 땅에 내쳤던 그 뱀이 여러분 하나하나 속이는 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은 매우 중요한 마지막 대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속지 않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이걸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제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도 사실 1시간 좀 쉬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간략하게 이 말을 좀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마귀는 참소자, 비방, 중상, 보락 이렇게 하는 자다. 여러분, 이 비방하고 참소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참소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직 여러분은 별로 크게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좀 경험했을런지 모릅니다. 인간들이 인간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고 참소하는 일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일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상 모략 듣고 안 넘어지고 의젓하게 그것을 이겨내신 분 있습니까?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 뒤에서 무슨 이상한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들어갔으면 아마 다음 하시기부터 이 자리에 안 오죠. 중상모략해. 이 참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귀신같이 안다. 귀신처럼 안다. 뭐를 귀신처럼 알까? 뭘? 여러분의 죄지은 생에 여러분은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일을 귀신은 기억하고 있다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참소할 겁니다. 어느 한 것 숨겨지는 일이 없습니다. 귀신한테는요. 네. 귀신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이건 물론이죠. 귀신. 여러분의 죄를 연락꽂이 같이 다 기억했다가 아주 여러분이 가장 연약하고 정말 위기의 때에 그것을 활용할 겁니다. 그게 참소예요. 참소의 위력입니다.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는 이 참소가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참소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지금은요 뭐 그런 참소 들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정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런 잘못한 거 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주님께 죄를 다 맡기고 마음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죄도 죄 같지 않은 그 죄가 하늘 땅만큼이나 크게 만들어져서 우리를 짓눌러 버릴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야곱의 환란. 야곱이 이 중상모락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언의 있는 말씀을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한 종이고 의로운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정에 서가지고 누구의 참소를 듣고 있었죠? 사단의 참소를 듣고 한 말도 못하고 더러운 옷이 그냥 막 완전히 사단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더러운 옷을 입혀놓고는 참소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만약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었다면 이거는 단 1분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 참소가 있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선지자와 왕 583쪽에 이 참소가 얼마나 앞으로 우리에게 큰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계시 중에 선지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서 그의 고통당하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간구할 때 사탄은 일어나서 대담하게도 그를 저항하였다. 사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없는 이유로서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였다. 사탄은 그들을 자기가 사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은 자기 수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다. 대제사장은 사탄의 참소에서 자기 자신이나 그 백성을 방어할 수 없었다. 끝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단은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이 족속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회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고 너무나도 많은 큰 죄를 지었다는 것. 그러므로 이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이들은 자기가 뭐한 자들이라? 사로잡은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자기 수중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사단의 참소에서 자기 자신이나 백성을 방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절망이죠. 자기를 사단의 그 참소에서 방어할 만한 어떤 자신에게는 힘이 없었다. 자, 585쪽에 보면 선지자왕 585쪽 사단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참소한 것처럼 각 시대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을 참소한다.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이다. 뭐라고요? 바로 계시록 12장 10절을 이용하시면서 사단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참소한 것처럼 각 시대마다 그렇게 할 것인데
특별히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 대한 참소가 얼마나 크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때 여호수아가 할 때 예수님이 옆에서 변호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변호를 지금 여기서는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땅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중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단의 참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참소를 견디는 일이 얼마나 힘들 것이냐. 참소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단의 참소가요. 예수님이 모세를 부활시키려 할 때 사단이 항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예. 만약은 모세가 그때 그 항소하는 것을 들었더라면 아마 기가 찼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인 권세로 모세를 일으켜서 하늘로 데려갔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참소를 퍼붓고 이들은 나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권세로 아니야 저리가 하고 뺏어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까요? 구속의 경륜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85쪽에서 6쪽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 대한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 대한 사탄의 참소는 그들의 죄를 보고 불쾌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사탄은 그들의 결함 있는 성품을 크게 기뻐한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의 참소는 말입니다. 죄 짓는 일이 또 죄 짓는다 이런 식으로 참소할까요? 죄 짓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 짓는다면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누구한테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참소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사단은 그들의 결함 있는 성품을 크게 어떻게 해요? 기뻐.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참소당하지만 결함 있는 뭐도요? 품성도 참소의 대상이 된. 그러므로 완전하지 않은 것은 완전하지 않다면은 참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리가 하고 그냥 모세를 뺏어서 하늘로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느냐고 말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언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백성은 사단의 모든 기만을 파하고 정말 대언의 영을 통하여 비춰주는 밝은 빛 속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죄를 도무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용서받은 죄를 다 우리에게 뭐하게 할까요? 기억나게 할 겁니다. 귀신같이 알고 우리의 죄를 다 뭐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는 그 죄를 참소하는 겁니다. 이때에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참소의 위력을 아는 자들은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더 진솔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소의 위력은 그렇게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조금 더 볼까요? 선자의 왕 591쪽에 이 참소의 위력,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당신 앞에서 저희 마음을 찢을 때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멸시를 받은 어떤 무리들? 남은 무리들.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말이죠, 마음의 순결을 간청한다. 간청하면서 저희 마음을 찢을 때에 얼마나 죄에 대한 회오심, 얼마나 순결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백할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런 자들.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 그게 누구의 마음인데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어떤 예수? 하늘에서 권세와 능력으로 오신 그런 어떤 신성의 예수가 아닌 인간으로 오셔서 정결하게 사시고 죄를 이기셨던 그 생애,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분은 둘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의 유전을 받은 우리는 다 죄악으로 망가졌어요.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정신을 물려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둘째 아담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완전하게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주 안에서 다 완전하게 돼. 맞죠? 주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들이 정말 자기의 마음을 찢고 정말 마음의 순결을 위하여 얼마만큼 울부짖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주 안에서 다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고민도 없이 순결에 대한 갈망도 없이 믿는다는 구실하에 완전함이 주어진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계속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한번 읽어볼까요?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고 조사심판 때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각 시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기록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관계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충성을 돌이키지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그 신뢰를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유혹하는 자의 책략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 전가된다. 그들의 머리에는 정한 관이 씌워진다. 그 다음에 사단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여기저기를 왕래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노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14만 4천인들은 바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순결을 갈망해야 돼? 얼마만큼 우리가 깊은 회개와 또 자백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럴 때만이 사단의 참소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기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도록 해주시는. 사단의 참소를 여러분이요 이기기가 힘들어요. 야곱이 말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사단의 참소를 받고 거의 초죽음이 됐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말한 그 참소가 얼마나, 그때 만약에 야곱에게 회개하지 않는 죄가 하나라도 탁 떠올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의 참소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부조와 선지자 202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련의 때도 이와 같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포와 고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나타날 때 그들은 압도당할 것이며 절망으로 그들의 신앙은 끊어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결코 그 일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갈망하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갈구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 참소자, 이 참소자의 능력을 누구에게 특별히 행사하느냐? 여자의 남은 자손. 왜냐? 사단은 결코 하나님께서 사단의 참소를 받으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참소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치게 만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당당하게 하늘로 데려가신 겁니다.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이 사단의 참소를 이기고 승리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이 땅의 허다한 무리들도 온전함을 입어서 하늘로 어떻게 해요?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14만 4천이면 온전한 게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들도 온전합니다. 그러나 허다한 무리는 그 온전함의 증거를 갖지 못하는, 증거가 없다고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증거를 가진 자들, 여자의 남은 자들, 사단의 모든 기만을 이기고 참소를 이기고 나중에 뭐까지요? 사단의 뭐까지 이긴 자들. 사단은 뭐 하는 자라고요? 사단, 대적하는, 물리적인 힘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14만 4천인들은 거짓말에 속지 않고 참소에도 넘어가지 않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라. 사단의 세 가지 이름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다 행사될 것을 이 계시록 12장은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꼭 그래서 구원받나? 이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경륜의 섭리를 잘 우리가 이해하는 백성이 되어가지고 사단의 세 가지 이름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또 이제 13장의 우리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은 계시록 12장 17절 이후에 연속되는 계시입니다. 12장 17절이 뭡니까? 우리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나님 모래 위에 섰더라. 누구와 싸우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 될까요?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싸움. 네. 이 싸움에서 완전한 사단의 패배를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세 가지 이름이 있듯이 사단에게는 삼중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중 세력. 삼중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요? 우리 저기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우리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어떤 날의 전쟁? 전능하신 이의 예, 이게 마지막 전쟁 맞죠? 예. 예. 전능하시의 큰 날에 재림 직전의 말입니다.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뭐를 모으더라? 삼중 세력. 예. 첫째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이 세 세력. 자, 그런데 계시록 13장에는 12장과 13장에는 자,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해놓고는 13장에 1절에 뭐가 나옵니까? 바다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 뭐가 나옵니까? 한 짐승 한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머리에는 아주 이 하나님을 욕하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짐승은 어떤 짐승? 표범, 또 곰발 같고 사자 입을 가졌고 그런데 용이 자기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줬더라. 이 짐승이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짐승입니까? 법안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13장의 첫 번째 짐승입니다. 이 복합 짐승이라고 그래요. 왜? 단일 짐승이 아니잖아요. 포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짐승이에요. 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또 나옵니다.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또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근데 뭐와 같이 생겼어요? 새끼 양같이 생기고 두 뿔이 있고 말은 아주 용처럼 말하더라. 그리고 저가 먼저 나온 짐승, 복합 짐승이겠죠?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기에 하니 옛날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이다. 그렇게 이 두 짐승. 자, 그러면 아까 삼중 세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아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대조를 해보면 자, 용의 입은 12장의 용입니다. 그렇죠? 자, 이 복합 짐승은 뭡니까? 짐승이죠. 법안권.
자,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서 이 13장의 12장과 13장의 대쟁투의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사단의 삼중 세력의 연합이 있을 것을 이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짐승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과 어떻게 해요? 싸운다. 그런데 이 짐승이 보니까 하나같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는 짐승들이라는 겁니다. 이들과 여자의 남은 자손은 싸워야 된다. 좀 각오를 좀 단단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오를 아주 단단히 해야 되는 겁니다. 싸울 대상자들이 보통 짐승들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는 이런 짐승이 없는 아주 어떤 짐승보다도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짐승들인 것을 우리는 한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3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 사단의 비밀을 우리에게 아주 소상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은 다니엘 7장과 견주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 7장과 8장, 이 두 장, 특히 7장, 이 두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 계시록의 계시와 함께 잘 결부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7장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자, 바람이 불더니 바다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짐승이 네 마리가 올라왔어요. 네. 나왔는데 첫째는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예, 그까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안 읽겠습니다. 첫째는 뭐와 같은 짐승입니까? 가장 이미지가 두각되는 것이 사자죠. 사자의 모습을 가진 짐승. 그 다음에 5절. 둘째는요? 곰과 같은데. 곰과 같은 짐승. 자, 그 다음에 6절에는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뭐와 같은 거? 표범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 7장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왔던 한 마리의 짐승 가운데는 이 네 마리의 짐승이 전부 어떻게 돼요? 복합적으로 올려요. 자, 넷째 짐승을 한번 봅시다. 7절에 이 짐승은 무섭고 어떻다고요? 아주 놀라운 짐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다른 짐승과 다르고 뿔이 몇 개 있다고요.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8절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무슨 뿔이 나오더라?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오더라. 이 계시가 계시록 13장 복합 짐승의 그 한 마리의 짐승에 다 합입되어 있습니다. 합쳐져 있어요. 10뿔. 예. 그래서 이 복합 짐승과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의 이제 예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딱 보면서 다니엘 7장에는 네 마리의 짐승과 함께 뭐가 나옵니까? 네 마리의 짐승과 함께 작은 뿔의 역사가 구분이 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짐승과 그 다음에 작은 뿔. 자, 다니엘서의 작은 뿔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똑같은 구도로 본다면 계시록 13장에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작은 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계시록 13장의 작은 뿔. 자, 그런데 이 짐승들을 우리가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면 바벨로니아, 첫 번째 바다에서 나왔던 바벨론, 그 상징하는 사자 말입니다. 사자가 뭐를 만들었습니까? 바벨론이 뭐를 만들었어요? 예,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 13장에 보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뭐를 만드는 것이 나옵니까? 우상을, 짐승의 우상. 예,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금신상을 바벨론 나라가 만들었잖아요. 자, 근데 두 번째 나라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법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만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역사가 나오고 죽이는 날짜를 다 정해놓고 한날 한시에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또 있잖아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여자의 남은 자손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역사. 이게 계시록에 들어있는데 이게 이미 메데 페르시아에서 보여줬던 역사예요. 예, 이거 잘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날짜까지 정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는 날짜가 정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해지는 겁니다. 파사나라에서 이루어졌어. 예, 이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라. 헬라는 뭡니까? 포범인데 포범은 어떤 일을 행했어요? 포범. 이 포범이 말입니다. 이렇게 얼마큼 강성하더니 어떻게 돼요? 큰 풀이 뽑히고 작은 풀이 몇 개가 나왔습니까? 4개가 나타나고, 그리고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헬라는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소개되는 나라예요. 네. 자, 우리 한번 그것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1장 5절로 6절 한번 보세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자, 여기에 무슨 왕과 무슨 왕이 나옵니까? 지금 이 역사는 뭐냐면은 헬라가 분열되고 애굽을 중심으로 한 남방왕과 그 다음에 이쪽 북쪽 지역을 상징하는 셀레쿠스 왕조나 안티오코스 왕, 이런 왕조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북방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데, 남방왕과 북방왕이 생겨난 것은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뭐 남쪽, 북쪽은 뭔가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심이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중앙으로 해서 북쪽은 북방왕이요, 남쪽은 남방왕입니다. 북방과 남방이 서로 싸우면서 싸울 때마다 짓밟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누가 구상한 겁니까? 사단이 구상한 겁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들을 무참히 짓밟도록 계획했던 것이 헬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또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은 이것을 어디에다 비교했느냐면 다니엘 11장 40절을 보세요. 남방왕과 북방왕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면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예,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언제?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고 하면 최소한 1798년을 지나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라는 기준은 성소 제도를 보았을 때에 바로 지성소 시대 대속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800 몇 년 이후 44년 이후에 이 지상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일어날 것. 이게 헬라가 할 일의 상징적인 하나의 사단의 기만입니다. 함정이에요. 자, 무엇으로 구별이 되는지 아십니까? 1844년 이후에 이 땅의 마지막 남방왕과 북방왕은 바로 이 지상에서 일어날 사상전입니다. 남북한을 갈려져 가지고 북방이 아니고 지역이 아니라 사상으로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전쟁, 이 전쟁에 의하여 짓밟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민들을 짓밟았던 사단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통하여 중간에 뭐가 짓밟히도록?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영적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것을 짓밟도록 계획했다고 말입니다. 이 뜬금없이 여기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자, 그러면 이 사상 전쟁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좌우 인정 싸움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려움 당하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게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주느냐? 한참 우리 1844년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대언의 영을 가진 백성이 이 땅에 탄생함과 동시에 이 땅에 사상전이 생겨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 지상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분위기를 연출해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다,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민주주의는 누구를 인정했어요? 신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는 종교 자유가 없습니까? 어디에서는요? 군대에서는 없습니다. 네. 민주주의도 군대도 없고 공산주의 군대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짓밟히게 돼 있어요? 율법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짓밟기 위해서 옛날 헬라를 통하여 그 짓거리를 했던 사단이 오늘날은 남방왕과 북방, 이게 헬라, 영적 헬라가 하는 행동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두 사상의 경쟁이 일어나게 했고, 그것을 통하여 군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됐다. 이게 헬라를 통하여 이루는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다음에 무슨 나라입니까? 로마입니다. 예. 그런데 이 로마를요,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다니엘 8장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수용소가 스스로 심히 감대하여 가더니 방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에 헬라가 분열되고 난 다음 그 한 뿔에서 뭐가 올라왔다고요? 작은 뿔이 올라왔는데, 이 작은 뿔이 올라와서 남편, 동편,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에 커질 만큼 커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다니엘 8장에는 이교 로마,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무서운 짐승을 이 8장에는 작은 뿔로 상징합니다. 작은 뿔. 그리고 법왕권도 다니엘 7장에는 작은 뿔을 뭐로 상징을 했느냐면 법왕권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다니엘 8장에는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를 합쳐가지고 둘 다 작은 뿔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합계된 작은 뿔의 존재는 이교 로마와 무슨 로마? 법왕 로마를 합쳐진 이 세력을 작은 뿔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13장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작은 뿔이 있어야 돼요. 이 작은 뿔이 뭔가? 저는 이 구도를 오늘 좀 잡고 시간이 없어서 다음 안식일에 또 말씀을 드려요. 이 작은 뿔이 뭐냐? 자, 13장에 보니까 계시록 13장에 1절부터 7절까지 10절까지는 뭐를 나타내느냐면은 복합짐승, 이 짐승, 로마 캐토릭을 잘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10절까지는. 그러나 11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크게 구분하면은 네 마리의 짐승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작은 뿔이 나오죠. 계시록 13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0절까지는 13장 10절까지는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복합 짐승인 로마 캐토릭을 딱 나타내 보여주고 난 다음에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뭐요? 짐승이 어떤 짐승이요?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짐승. 자, 7장, 다니엘 7장과 8장에 작은 뿔이 올 때 요란하게 나왔습니까?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쫙 올라오듯이 올라왔습니까?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조용하게 올라왔어요. 조용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무슨 짐승? 새끼양 같은 짐승이 처음에 대단했습니까? 올라올 때 새끼 양같이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로 올라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를 또 보는 것 같아요? 다니엘 7장 8장에 뭐를 보는 것 같아요? 작은 뿔의 영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작은 뿔의 영상. 자, 특히 7장의 작은 뿔은 천주교회만 법안권을 이야기했지만 8장의 작은 뿔은 뭐와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가 합쳐진 작은 뿔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과
같은 새끼양. 저는 새끼양 같은 이 짐승이 다니엘서 7장 8장에 나타나는 현대판 작은뿔이라고 봅니다. 현대판 작은뿔. 오늘 현대진리를 믿는 우리들에게 봤을 때는 과거의 작은뿔 우리에겐 소용이 없어요. 과거의 작은뿔은 이미 복합짐승으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없어져 버렸고요. 사자, 곰, 표범 같은 특성만 가지고 있을 뿐 사자, 곰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특성을 가진 단체는 지금 어느 교회? 로마 캐토릭. 저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미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포함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다. 저는 이 새끼양이 작은 뿔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작은 뿔. 구도가 그렇게 잡힙니다. 다니엘 7장이나 8장에 보면 10뿔 사이에 나왔고 10뿔 사이에 났다는 것은 10나라로 분열되고 나왔다는 그 시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에는 4뿔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나왔다는 것은 로마가 분열된 이후에 작은 뿔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뿔이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를 동시에 표상하는데 이교 로마를 왜 작은 뿔로 비유했는가? 이교 로마는 굉장히 이 나라가 괴율에 능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여기 보면 계율에 능한 자라 그랬어요. 이 이교로마는요 힘이 강해서 나라를 정복해서 큰 나라를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이 이교로마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로마가 강하기는 했지만 이 이교로마는요 헬라가 네 나라로 분열돼서 서로 싸우는 그런 어부지리 속에서 영토를 확장했던 계율에 능한 왕입니다. 이교 로마는 어디가 막 큰 나라를 잡아먹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서로 싸우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쪽에 가서 조금 도와주고는 그 나라 먹고 이쪽에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큰 세력을 괴율로 나라를 얻었나. 법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왕권도 어떻습니까? 로마가 게로마 민족의 침략을 통하여 아주 힘이 들어서 로마의 수도를 로마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 공허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어부지리로 로마 법왕권이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은 큰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올라온다고 말입니다.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발전하는 그래서 작은 뿔로 표상이 된 거예요. 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보면 1798년에 천주교 세력이 깨어지고 1798년에 깨어지고 1260년 깨어지고 그 다음에 저 유럽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저 미국 신대륙으로 가서 조용히 키워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 과정이나 시작된 과정이 이교 로마, 법왕 로마, 미국이 어때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뿔로서의 그 상징하기에 틀림없는
모습으로 큰 나라를 형성해서 오늘 미국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나라로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을 작은 불로 규정하고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작은 불로.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설명을 못하고 연애신에 있는 말씀 한 곳을 읽고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 한 시기에 계속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13장이 굉장히 난해했던 장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대쟁투의 445쪽입니까? 거기 보면 짐승의 우상은 개신교의 단체를 말한다. 이래 이야기해서 이게 LNG 선지자의 말씀의 표현이거든요. 짐승의 우상은 개신교 단체다. 근데 나는 이게 아주 성경과 조화를 시키는 일이 아주 오래전부터 안 되는 거예요. 성경만 보면 그 우상이 미국이 개신교 단체가 우상을 만들고 금신상 만들듯이 앞으로 일요일 법령을 만들고 그걸 다 경배하도록 만들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이렇게 되고 그 자기에게 권세를 준 로마 캐토릭 또 로마 캐토릭에게 권세를 준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성경만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나와요.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데 연애신에는 짐승의 우상은 개신교 단체라 이렇게 했어. 이것을 제가 조화시키는 일 때문에 아주 머리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연애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그걸 내가 아주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연애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경과 조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계시를 연구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한 시기에 왜 엘렌 G 화이트이 개신교 단체를 짐승의 우상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쟁투 한 곳만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대쟁투 439쪽에서 40쪽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또 다른 상징이 소개되고 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상징이 소개되고 있다. 선지자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암같이 두 뿔이 있다고 말한다. 그 짐승의 모양과 나타나는 상황을 볼 때 그것이 표상하는 나라는 이미 나타났던 상징들이 대표한 세력들과는 같지 않다. 세계를 지배한 강국들은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 때에 올라오는 맹수들로 선지자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한 천사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설명하였다. 바람은 전쟁을 표상한다. 그리고 네 바람이 바다에 크게 몰려 부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세력을 잡기 위하여 일어나는 정복과 혁명의 무서운 장면들을 표상한다. 그러나 새끼암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상된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른 세력을 넘어뜨리는 대신 일찍이 아무에게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서 점진적으로 또한 평화롭게 자라난 나라여야 한다. 그것은 인구가 많고 전란이 그칠 사이 없는 구대륙의 나라들,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로 이루어진 거친 바다에서 일어나는 나라는 될 수 없다. 그 나라는 처반구의 대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798년에 어떠한 나라가 신대륙에서 위대한 미래를 예상시키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일어났는가? 이 표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매우 명백하다. 이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곧 북미 합중국이다. 미국을 갖다가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나라를 이야기. 이 나라는 어떤 정복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백성과 물 가운데서 그렇게 올라온 짐승도 아니고 자라났다 그랬잖아요. 아주 평화롭게 자라는 나라. 꼭 작은 뿔이 소리 없이 올라온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북미 합중국은 탄생이 되었다. 그러므로 현대판 작은 뿔은 미국이다. 그런데 이 미국이 옛날에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만 보면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제 뭐 여러분 머리에서 이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모든 것이 아마 다 필름이 잘 돌아가리라고 봐요. 미국이 아주 적은 나라로 아주 조용하게 올라왔지만은 옛날에 법안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미국이 현대판 뭐다? 작은 뿔이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은 뭐며 짐승의 표는 무엇인지 다만시길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역사는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 사단의 기만과 참선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